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 큰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말 한마디로 사람이 무너지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20년 살겠다고 목표를 세워도 120년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 충만한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입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던 요한 웨슬리는 1738년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는 1904년 성령의 불을 받고 수년 내에 큰 부흥의 역사가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교시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원산과 평양으로 확산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회로 이어졌는데 길선주 장로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958년 불광동 천막교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이어져서 오늘날 한국 최대 또한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절제로는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 어렵고 가난한 자, 실제로 생활적으로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아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은 대조동 천막교회입니다. 정말 서울 변두리에 빈민촌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그때의 그 절망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1년 국민 총소득이 1인당 $80.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34,980달러. 그러니까 400배 이상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축복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펼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억울한 일을 다 사업이 파산하고 사기를 당해서 심령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셋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나아가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가 하면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 속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세상병의 탐욕의 음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정의 포로가 되어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그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독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중독의 포로로 잡혀서 동생활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 뭣도 모르고 동성애에 끌려 들어갔다가 대부분 40세가 넘어가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의 절망에서 자유케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그 절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저들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진 죄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중독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결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 오게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매인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진 삶의 질병이 변하여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때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다음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돼요.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충만할 때 축복이 임하고 충만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임합니다. 눌린 자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쉐뱅, 한국식으로는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110여 년 조선 땅을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쉐뱅 선교사는 1880년 9월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쪽 도시 위스바덴에서 태어났습니다. 1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어머니가 할머니 손에 이 쉐뱅을 맡겨놓고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성장한 그녀는 늘 학교 가면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쉐뱅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너 뉴욕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라. 그래서 9살 난 이 어린 딸이 엄마를 찾아 뉴욕으로 갑니다. 그 엄마는 이 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뉴욕에 가서 자기가 소녀 가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하면서 뉴욕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사범대에서 공부한 다음 성령훈련 교사학교도 마치고 브루클린 유대인 결핵 환자요양소에 가서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에 가서 사원봉사를 하거든. 미국에 있을 때부터 남들이 찾아가지 않은 곳에 가서 결핵 환자들, 이민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핍박받은 자, 포로된 자를 섬기기 원해서 1912년 2월 미국 남장로교에 파송을 받고 우리 조선 땅에 갑니다.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전라도 광주에 선교 본부를 두고 귀한 사역을 펼쳤는데 당시 그들이 했던 주던 사역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32살 난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고아와 한생병 환자를 돌보며 22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조선인의 친구가 되길 원하지, 조선인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는 저고리 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매일같이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절망 속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름을 한국식으로 서서평으로 개명을 하고 13명의 고아들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하고 또 한 명 아이를 입양해서 총 1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버림받거나 남편이 일찍 죽어서 홀로 된 과부 38명을 데리고 함께 살았어요. 그 아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봐주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여성들을 먹이고 돌봤습니다.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거인들, 거지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광주 양림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줘서 묵은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옷과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피해 다녔던 한생병 환자들, 말하자면 문둥병 환자들, 이 사람들을 욕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돌봤어요. 매달 선교 본부에서는 600불, 800불가량의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그 모든 비용을 고통당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쓰고 정작 본인은 늘 굶주림과 고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상해 결국 54살에 1934년 6월 26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 몸을 해부해서 한국 의료 의학 발전에 사용하길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내장을 다 드러내고 내장 속에 볏짚을 집어넣어서 그를 감싸고 그 시신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석평 선교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 행렬에 소복을 입은 그가 세운 이일학교 제자들이 문구를 맡아 13명의 양딸이 울며 뒤를 따라왔고 수백 명의 그 뒤로 한생병 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통곡하며 거들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녀의 죽음을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정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석병 양이 서고 대생한 예수라고 부르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 제목을 붙여서 일간신문에 대서특별하고 그녀의 장례식에는 기독교인은 물론 불교 타 종교 교인도 찾아와 서울 부산에서 온 사람들 또 저는 도지사였던 일본 야지마와 지사와 광주 경찰서장 사또 서장도 일본 관련이고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려 누웠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품었던 도구는 하늘만큼이나 원대하다. 이 병 때문에 천직으로 살았던 병원일도 그만둬야 해. 이일학교 경영도 몇 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 간호부의 국제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간호사로서 아무 아픔에 무감격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조선 백성이 이방인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더없이 감사할 서석병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 몇 점과 추운 겨울날 끌고 있는 거지를 보면서 자기가 가진 담요를 반 잘라주어서 남은 반쪽짜리 담요 동전 7개, 강냉이 2옵이었습니다. 2줌의 강냉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말에 서등 말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이 그가 남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기,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서평 선교사는 한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것까지 다 주고 희생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55살의 나이로 복신으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합니다. 약 한 번 그가 사역 중간에 뉴욕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거짓골로 온 딸을 보고 문전 박대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이 뿌리를 내려서 광주 지역에 여러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 지망자들, 그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다 오늘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신 것을 보며 그저 주님의 은혜인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그 기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과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 바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네 1절 봅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있는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은 원수마귀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 회복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기도. 주여 주여 올라간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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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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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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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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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카이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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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의 기도를
주셨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과 새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병마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배하노니 묶임받고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고 또 문둥병을 고치고 각색병을 치료한 같이 이 시간 각색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병마는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신경통 루마티스는 물러갈지어다. 당뇨병 고혈압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 신경통 루마티스도 깨끗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회개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 안 받아 새 사람들 하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함으로 역사해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의 은혜로 예수 자랑하며 살기로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